자,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는 나의 뜻이란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질문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쫙 펼쳐놓고 그 모든 퍼즐 피스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을 할 아내를 찾으러 떠나고 딱 가보니 라반을 안다는 목자들이 마침 우물가에 있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자기한테 라반의 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의 딸을 오는데 그 목자들이 다 돌을 못 옮겨서 우물가를 막고 있는 돌을 못 옮겨서 끙끙대고 있을 그때 딸이 탁 올 때 야곱이 돌을 멋지게 옮기고 물을 마시세요. 하면서 라반과 또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아니, 라헬과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을 소개시켜줘. 모든 게 뭔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고 순조로워 보이는 이 사건들을 이면을 하나씩 뜯어봤더니 사실 거짓말로 받은 축복. 아버지의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 시작된 사건. 그리고 엄마의 작은 아들을 향한 편애와 친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속에서 생겨진 도망침.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이 여자가 예뻐서 외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돌을 옮기고 이 여자를 얻으려고 그 라반에게 자기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외삼촌 라반은 야 저렇게 돌도 옮기는 저 야곱 저 녀석이면 내 일 잘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야곱을 들여.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긋난 거 투성이에요. 사실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오늘 그 절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마치 축복을 받으며 시작이 되어서 되게 좋게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결국 라반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7 플러스 7. 첫째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 참았다가 레아를 주죠. 라반이 속여서. 그 뒤로 또 7년 해서 14년 종살이로 하고 있는 야곱인 거예요. 라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에서 이루었던 혹은 세워봤던 중요한 목표들을 한번 핸드폰에 다 적어주세요. 지금. 펜이 있으면 펜으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10개인데 너무 많으니까 한 7개만 해도 돼요. 5개에서 7개. 7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Life goals. 뭐 10대 때부터 뭐 다 좋아요. 난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연애해보는 거, 결혼하는 거, 뭐 박사 되는 거, 논문 쓰는 거, 뭐든 곡 써보는 거, 어디 무대에 서보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 ing겠죠, 그거는. 아니면 뭐 지나간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1번 뭐 하고 거기에 이런 내용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떻게? 그리고 이루고 나서 혹은 이루지 못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했던 목표 7개. 이걸 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나 뭘 위해 살았지? 이런 결론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최소 30년 플러스 마이너스 3, 4년 정도 사셨어요.
일곱 개의 목표가 없다? Doesn't make sense.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죠. That makes sense. 틱한 거 아는 작은 목표들. 한번 뭐 알아서. 여기 적혀있는 질문대로. 중요한 혹은 굵직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써도 일곱 개면 모자르지 않을까? 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 나 딱히 없어. 두 개 정도밖에 없네. 내 인생에 중요했던 목표는. 그것도 좋아요. 뒤에. 저 주무시는 거 아니죠? 됩니다. 여기 적어드릴까요? 이루지 못했어. 어떻게 이루려 했는데 못 이뤘을 것 같았는지. 뭐 그렇게 쓰면 됩니다. 참 쓰기 쉽지 않죠? 내 인생인데. 뭐 금메달 따는 거? 목메달 땄으니까 이뤘어. 쉽지 않나요? 자, 시간 더 드릴게요, 이따가. 오케이? 몇 개를 주고 세 개를 다 쓰는 제가 싫은. 그죠? 시간이 근데 애초에 뭐안 써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따가도 좋고. 근데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곱 이야기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성경책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믿으시는 분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면 더 깊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아는 길이 어쩌면 제일 빨라요. 저도 이걸 보고서 쇼킹했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성경이 야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보면 이렇게 모이는 구조예요. 써진 순서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래서 고향에 도망갑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냐? 에서를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신기하죠, 벌써? 자,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천사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던 거 기억나죠? 에서에게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또 만나서 씨름을 해요. 자, 라곱이 야반을 속여서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머물러요. 근데 이번엔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야곱이 라반을 떠나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반복됩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그게 여기 딱 있어요. 자, 그럼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고향에 있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러다가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고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얘기해요. 나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의 가축이 번성한 뒤에 진짜로 떠나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실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록해 보니 이런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핵심이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결국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리고 야곱이 어디에 머물 거냐 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싸우는 거야. 이 두 개가 펼쳐지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요 세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지난주 말씀대로 야곱이 왜 지금 라반한테 머물고 있죠?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뻐갖고, 아, 이 라헬을 내가 반드시 아내로 맞아야 돼. 하는 마음에 7년 플러스 7년, 7년 동안 섬겼고, 또 7년 섬겨라. 해서 14년을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라반의 종이 된 이유는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총 14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자기 종으로 잘 길들여 놓습니다. 사실 이건 라반이 야곱한테 오퍼한 거예요. 야, 너 내 딸 좋아하지? 그러면 14년 내 밑에서 일해. 다 라반이 어찌 보면 기획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 두 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족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요. 자, 한 절씩 읽어보고 졸리니까 크게 읽으면서 할게요. 제가 먼저 하나 읽고 짝수저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 곧 야곱을 동생에게 빼앗긴 억울함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이사갈 스불론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같이 읽을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 요셉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아멘. 자, 어떻게 번성했나요? 레아와 라헬의 피 튀기는 전쟁이죠, 이거. 야, 뭐 같아요? 뭔 전쟁인 것 같아요? 아들 낳기를 왜 싸울까요? 궁극적으로 야곱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자, 야곱을 둘러싼 이제 그 소유권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라반이 너 내 밑에 14년 일해. 로 시작됐는데 그렇게 라헬 레아를 의도치 않게 아내로 얻으니 이제 두 아내가 자기를 소유하려고 11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종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마침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말합니다. 나를 보내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요거는 또 한 절씩 읽어주시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아버니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래서 내가 말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또 말하기를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냥 아주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론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것만 읽어봐도 야곱은 어떤 신세인가요, 지금? 뭐라고? 남 좋은 일만 했어요. 자기 아내까지도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달래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직도 내 게 아닌 거예요. 자식마저도 자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야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요셉을 낳은 뒤에서야, 어? 나 뭐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내게 속한 게 없네. 뭐에 속은 걸까 하고 라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과 이 가족, 내 가족을 함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지금 something went wrong. 내가 라헬만 보고 왔는데,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뭔가 잘못돼 있네? 처음 깨달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딜을 합니다. 라반이 먼저 딜을 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방금 말대로 그 야곱한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그럼 너한테 뭘 줄까? 너 집 세우려면 뭐 필요하잖아. 뭔가 소유해야 되잖아. 내가 너 뭘 줄까?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잘 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이 될게요. 이걸 해주시면.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이나 흠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혹시 점이 없는 거가 있다면 만약 그런 게 내게 속했다고 말한다면 가져가시고 나의 도둑으로 생각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자, 라반이 이렇게 딜하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없지. 좀 소유 좀 해야지. 뭐 좀 가져야지 하고 너 다시 내 밑에서 일해. 하고 딜을 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점박이 제가 가질게요. 점 없는 애들 당신이 가지세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일하겠습니다. 하고 6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점 있는 양이 좋은 것 같아요? 없는 양이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이거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받지 못하는 양들 저 주세요. 그 대신 좋은 양들 라반 삼촌께서 가지세요. 여기가 기가 막혀요.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라반이 말하길, 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두 개.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이 사이 사흘길 정도 거리를 두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점 없는 양떼를 치더라. 이해가 돼요? 다 섞여 있었는데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점 있는 건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점 없는 것만 야곱한테 줬어요. 자, 이제 너가 얘네 맡아. 얘네로 양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또 몰라 할까? 하얀색도 낫겠지. 그러면 요거 그냥 대충, 어차피 라반은 야곱에게 복이 있는 걸 알아요. 자기한테는 이걸 생육하고 번식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무능력한 아들들한테 주고, 야곱이 그럼 얘네 막 이렇게 하면 이씨 이거 다 내 거고 이거 너 거. 너무 사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쫙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이걸 노린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라반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싶은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워킹하냐면 많이 가져. 네가 뭘 가질래? 라고 물어봐. 여러분에게 소유를 부추겨. 뭐 가지도. 뭔가를 원해야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게 해줍니다. 근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든 그 목표한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의 종이 되도록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눈 대로 야곱의 가축이 그럼에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어떻게? 자, 야곱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뭇가지 다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걸 껍질을 벗겨. 원래 갈색 여기에 껍질이 벗겨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껍질 벗기면 무슨 색이 나오죠? 하얀색.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갈색, 하얀색, 갈색, 하얀색이 있는 나뭇가지를 양들이 물 마시러 오는 데다가 놔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은 다 무슨 양이에요? 하얀 양. 걔네들이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걸 알아서 딱 물 마시는 곳에 그 나뭇가지를 둬요. 자, 그럼 제가 이미지를 GPT가 그려줬습니다. 하얀 애들이 와요. 와서 물을 먹는데 여기에다 뭘 놨어요? 껍질을 벗긴 나무를 놔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아, 교미할 때 이걸 보면 이런 애들이 태어나지. 나는 아주 미신적이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메이크센스 합니까? 안 합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이걸 한 거예요, 야곱이. 자, 근데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오는 개천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니 그 껍질 벗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양을 낳으니라. 진짜 이게 태어난 거. 진짜 이런 양들이 태어난 거. 점 있는 양. 그래서 야곱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이제 야, 이렇게 얼룩 있는 애들이 태어났으니 구분을 해요. 라반의 것과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튼튼한 애가 이거 가지 보면 튼튼한 애기가 태어나고 튼튼하지 않은 애가 볼 땐 이거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하얀 애가 또 태어나는 거야. 웃기죠? 그렇게 해서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신기하죠? 전혀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종살이를 해요. 첫 번째, 가족이 번성한 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자기를 소유하려는 그 갈등과 소유욕 때문에 번성하게 됩니다.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유전적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나뭇가지 났더니 자기 가축이 많아져.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첫 번째 아내의 갈등 뒤에 뭐가 있었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아이를 못 낳았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 뒤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허무맹랑한 미신을 행한 야곱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던 거예요. 야,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눈을 들어봐라. 양떼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순양은 다 점이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라반이 너에게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 세상이 너를 어떻게 종삼으려 했는지 봤다. 그러니 너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네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었냐? I am with you and I'll bring you back to here.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진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은 떠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 야곱이 지금 라반,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온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근데 그런 야곱, 이 고백, 여기 42절에 고백했죠? 야곱이 이렇게. 이 바로 직후에 라반의 말이 가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 떠나보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끝까지 자기 거라고 야곱한테 주장을 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세상의 논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야, 누구누구야. 좋아하는 거 해. 원하는 거 해. 사랑하는 거 해. 소유를 많이 늘려서 너에게 만족감을 채워. 그리고 목표를 성취해서 계속 올라가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그 이면에서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놓아주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거를 끝까지 쥐고 흔들면서 야, 나를 위해 일해. 나를 위해 살아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갈망을 하고 원해해도 결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딱 우리의 만족감을 절대 채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등지겠다고 고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어디 가려 그래? 라고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야곱의 서사 한복판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왔어요. 아, 여기에 만족감이 없구나. 매번 속이고 매번 복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안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세상의 모든 방식을 써요. 근데 그 끝에 야곱이 여기에서 만족하며 여기엔 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내가 월한 만큼 보상받는
너가 좋아하는 걸 따라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세상이 이 정도면 됐지 소유해서 만족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자, 한번 그리스도인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너무 세상에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안 놔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보고 목표해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야, 진짜 세상에 등을 졌네. 저 사람은 왜 세상에 등을 졌지? 뭐가 있길래? 그리고 복음이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만 세상에서 등지고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라반은 무엇인가요? 라반 끈질기죠. 끝날 때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남아있어, 남아있어. 나를 위해 섬겨. 내 밑에 있어. 하고 놓아주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아, 진짜 메이크 센스 하구나라고 믿어지면 그 라반에서 나올 때인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라반으로부터 나와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12명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을 때 돌아설 수 있다면 주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라반 밑에 있는 그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각자 모여서